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쓰고 남아서 드리는 예물도 아닙니다.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예물도 아니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정성이 있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정성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여 말씀대로 변화되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김성수 목사님을 뵈니까 누구보다도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 한 가지의 열쇠를 발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 속에 교역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잔뜩 묻어 있는 기도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오늘도 유용선 장로님 기도에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교회까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울산제일교회만 가지고 기도하시기도 힘드신데 저희 교회까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또 오늘 보니까 호산나 찬양대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113년 된 교회에서도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처럼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서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말씀을 전할 힘을 얻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제가 어떤 목사인가 궁금하실 것 같고, 정말 진짜 목사를 불렀나 아니면 가짜 목사를 불렀나, 요즘 목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아마 김성수 목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목회 방향이나 목적이나 의식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말씀을 보는 눈이나 많이 닮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김성수 목사님을 믿어주시는 만큼 이번 강사를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중3 때 쉽게 말하는 성령 체험이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서원해서 고등학교 내내 목사가 된다는 한 가지 길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고자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제가 또 보니까 잘하는 게 좀 몇 가지가 됩니다. 잘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들이 막상 고3 때 여러 생각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반대를 먼저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고3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던 책이 있었는데, 세계 정부와 666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다루었던 책인데, 제가 고3인데도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읽고 나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사실 그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2000년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21세기는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이 길을 걷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장신대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늘 제 의식 속에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 또 지배했던 것은 천국과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도 그것이 제 목회의 시발점이었고 동기였고 방향이었기 때문에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늘 내가 예수님이 언제라도 재림할 때에 예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목회를 하는 목회의 목표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을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 세울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들이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 되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만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친척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제 분명한 목회관이 천국과 재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인데 7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겪은 그 일이 천국이 없었다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고, 천국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천국이 있으므로,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있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말씀도 그 방향선상에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그것을 방향을 좀 틀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상급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의 삶의 시계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제보다 오늘 하루 어디에 더 가까워졌죠? 천국에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도 같은 현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다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히브리서도 보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어제 것을 잠깐 복습을 할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혹시 어제 못 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어져 가야 되니까, 제가 퍼즐이라고 했죠. 이어져 가야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 11장 1절은 그것을 전제하고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다. 영혼 구원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입니까? 천국에서의 삶, 영생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것을 전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바라는 것이 어제는 그 강조만 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덧붙여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을 오늘 잠깐 요약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기대하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바라는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실상이 돼서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11장 1절의 말씀을 풀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제일 먼저부터 걸리는 것이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이 나오는데, 어제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것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는데, 자, 그러면 아벨이 죽음을 바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죽음을 바라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벌써 모순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이라면 아벨이 그런 믿음으로 바랬던 것이 죽음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자,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고,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는데 3절에 가서 봅니다. 어제 이 말씀을 건너뛰었는데 3절에,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데,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보이는 세계는 나타난 것,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무엇을 보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보면 이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앞에서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보이는 것으로 따지면 믿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할 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드셨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죠.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내 보이지 않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아벨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4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다음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옮겨지는 겁니다. 육신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거든요. 육신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생기로서. 그러니까 이게 불멸의 존재에서 온 불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옮겨진다. 에녹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쭉 풀어나갈 때 믿음으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그리고 9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그가 어디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을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집을 짓고 살았다기보다는 천막을 짓고 살았다. 왜? 그것은 10절이죠. 자,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고 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천국. 히브리서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삽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인 것을 증언하며 살죠. 그래서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누구임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천국을 찾으며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후손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가인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살필 기회가 있으면 더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가인의 후손은 잘 됐습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에게는 후손이 없었지만 가인의 후손은 더 잘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모든 문명의 시작은 어디서 나왔어요? 가인에게서 나왔어요. 어찌 보면 울산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물질 문명, 기술 문명의 시작은 가인에게서 나왔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가인의 후손은 다 잘 된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은 이 땅에서는 부자였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모든 문명과 문화를 누리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천국의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천국은 있습니다. 영혼은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야죠. 천국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만약에 정말 교인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그렇게 행동했을까? 만약에 목사님들이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심판자리 앞에 설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어찌 보면 그 모든 맛을 잃은 소금이나 빛을 잃은 그러한 모습처럼 된 그 모든 원인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이 천국이요 영생이요 상급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이 모든 집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육신이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도 풀어져 나갈 텐데,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 목적과 방향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 문제를 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장 1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15장을 볼 때 열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죠. 도대체 열매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열매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열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일까? 혹은 인격적인 것을 열매로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건가? 또 어떤 분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열매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 있죠. 사랑, 희락, 화평부터 충성, 온유, 절제까지 9가지의 열매를 열매로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는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이 그 구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선 그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먼저 좀 보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네. 16절을 보려고 했는데 일단 4절부터 먼저 정리하고 16절로 넘어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 관심을 갖는 것은 열매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열매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순수한 의도요? 나에게는 그러면 열매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열매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열매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심이 뭐예요? 도대체 열매가 뭐냐? 내가 지금 열매 맺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마가복음 11장도 보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어쩌면 내가 저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뭐냐? 이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예수님은 열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열매를 스스로 맺는다, 아니면 억지로 맺는다, 노력해서 맺는다. 스스로 맺는다. 스스로 맺는다는 표현이 좀 사실은 낯선데 이것은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4절을 옛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옛날 성경 기억이 나시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니까는 옛날 번역에는 절로라고 되어 있어요. 절로. 저절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에 관심입니다. 그런데 그 저절로 되는 것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조건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조건.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얘기가 무엇인지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참 어려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성경이 풀어져야 진짜 은혜를 알게 됩니다. 자, 4절을 가지고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땀이 더 나는데 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4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다?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다. 그래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맺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내 열매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내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에 관심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약속과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약속은 뭐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열매로 생각하거든요. 전도에서 얻어지는, 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노력해보고. 그런데 보세요. 자,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복음 15장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이유가 있죠. 왜?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열매는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 아니면 가서 맺는 열매. 가서 맺는 열매. 16절에 보세요. 이는 너희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교회 안에서 맺는 열매, 세상에서도 맺는 열매. 세상에서도 맺는 열매. 여러분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면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아주 비난받고 있죠. 왜? 포도나무 비유의 원리가 교회에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하나의 걱정 때문이거든요. 어떤 걱정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버리시고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불안해지죠. 왜? 내가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제거된 가지들을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불의 개념이 지옥불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지옥불에 던져 사른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절대 이 말씀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사랑하는 여러분을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도망가고 싶어도 안 됩니다. 천국을 거부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신다,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로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시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십계명을 받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십계명을 받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다 심사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산 자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사망이 넘어간 자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도 열매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3절, 15장 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미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무엇에서 깨끗해졌어요? 죄에서 깨끗해졌죠.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에서 깨끗해졌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를 말하죠. 이미 깨끗해진 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멈춰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생각?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속에 안 계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제자들 속에 예수님이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제는 마귀가 넋을 놓고 있다가 어제 말씀이 잘 풀어지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잠깐 정신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두 가지로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게 위에 임하시는 성령,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그렇게 계시겠고, 또 하나는 어떻게 계시겠다? 우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능하죠. 왜? 영이시니까. 우리 속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공기처럼. 공기는 우리 속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잖아요. 산소는 우리 속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영이신 성령님은 그러십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자,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재림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재림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재림은 아니에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는 이 말씀이 재림은 아닙니다. 왜? 19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러면은 재림이 금방 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오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게 분명하죠. 그날에는 언제? 성령이 오시는 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처럼 함께 있는 그날에는 무엇을 알게 되리라?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1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해놓고 20절에 가서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신다?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에게로서 난 자, 위에서부터 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은 곧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요, 7절에 15장 7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해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성령이 있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예수님도 계시는 것인데, 성령이 있는 자에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데 예수님이 또 계시겠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묻습니다. 제가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울산에 있는 겁니까? 제가 울산에 거하는 겁니까? 울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울산에 있는 겁니까? 울산에 거하는 겁니까? 울산에 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저는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경제활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정을 꾸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착해서 제 삶을 펼쳐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다 예수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하십니까? 거하시는 자가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만 둬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 와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기도 안 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내 속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사시는 자가 되어야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냥 모셔만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안방에 가둬놓고 예수님 나오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우리가 예수님 먹여드릴 테니까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만 계세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게 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제 열매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열매냐? 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까? 자, 아까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맺는 것이 열매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럴 때 갈 때 이것부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되려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삶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여기 찬양대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기 싫으면 내가 관둬버려요. 상처받았다고 관두고, 대접 안 해준다고 관두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관두고. 자, 왜 자식들은 그렇게 사랑하게 되는데 남편이나 아내들은 자식만큼은 애틋하지 않을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기 아내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럴 때 능숙한 부흥사님들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그래야 집중되니까. 그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아니니까 전체에 묻습니다. 그 남편을 내가 골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해요. 집에서 하던 대로. 내가 미쳤지, 저런 남자를 만나서. 평소 하던 대로 하시라니까. 지금 옆에 남편들도 계실 텐데. 그런데 자식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 큰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가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 때 누가 보내는 거다? 주님이 보내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김성수 목사님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왔습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그럼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우리 장로님들, 내가 장로가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그러니 힘들어도 가는 거잖아요. 교인들은 다 못한다 그래도 장로님들은 하시잖아요. 그게 다르죠. 열매 시작은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저녁에 그 부분이 분명하게 풀어질 텐데, 내 삶의 주인이 나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제가 오늘 점심을 먹을 때 간식으로 나온 포도송이를 좀 챙겼을 걸.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럼 좀 보여주면서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데, 자,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니까 그 가지 끝에서 나오는 거는 뭐다? 열매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없으면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좀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열매는 나무에 맺히는 겁니까? 가지 끝에 맺히는 겁니까? 가지 끝.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에 있는 영양분이나 포도나무에 있는 생명이 어디로 옮겨오는 거죠? 가지로 옮겨와서. 왜?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의 전달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옮겨오고 그 가지 끝에서 무엇이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 자, 그러면 그 열매는 굳이 포도나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포도나무로 얘기했냐면 흔한 나무가 포도나무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여기저기서 포도나무 가지를 불태우는 일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봄에 논두렁을 태우고 밭두렁을 태우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말라버린 가지들, 열매가 없어서 다 제거해버린 가지들을 불태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자, 포도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포도 열매. 사과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사과 열매. 만약에 예수님이 사과밭을 지나가셨으면 사과 열매를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포도는 열매가 아니면 쓸데가 하나도 없는 나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처럼 최적화된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라면, 자, 이제 예수나무에서는 무슨 열매가 열려야 될까요? 또 여기 가서는 또 김파지. 다시,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 그럼 예수나무에서는 무슨 열매? 예수 열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그게 열매입니다. 다른 게 열매가 아니에요.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주님이 나를 그 직장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사명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먹는다고 해서 포도의 생명이나 포도의 영양분이 먹어질까요? 포도나무에서는 먹을 수 없죠. 무엇을 통해서 먹어요? 열매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나를 통해서 무엇이 먹어진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부흥회가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3분의 2 정도만 한 거예요. 어제 내용이 3분의 1은 그냥 통째로 날린 거죠. 한마디로 그대로 다 했으면은 여러분이 10시나 돼야 집에 가시니까 저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 보내겠고 해서 30% 정도를 날리고 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원고대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든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중심만 가지고 가리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상하시네. 잠을 못 주무셨나? 긴장하셨나? 오늘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거기에 마음을 뺏기셨나? 뭐 별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아멘. 자,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하기 전에 기다릴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설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전제하고 간단하게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지 말고는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 없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 없이는 안 돼. 성령 없이는 나가지 마. 성령 없이는 하지 마. 성령 없이는 그냥 기다려. 성령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성령 없이도 일을 하잖아요. 성령 없이 교사하고, 성령 없이 구역장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교회는 변화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울산제일교회는 성령님 없이는 안 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배도 이끌어 가시고 찬양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십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육신은 장소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일교회, 울산 제일교회 성전에 계시면 밖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을 찾을 사람들은 꼭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계시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지를 못하시다가 이제 성령으로 오실 때는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오실 때 그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만 역사하시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어디에서 맺혀진다? 나무에서, 가지에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누가 필요했다? 제자들이 필요한 거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은 제자들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면 누가 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셔야 되냐면 제자들이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것은 곧 누가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걷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고칠 때에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베드로가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줄 때 베드로에게서 무엇이 나갔을까요? 예수님이 나가는 거죠. 베드로가 잡아주는 손은 누구의 손? 예수님의 손.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일할 때 그것이 열매고,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에 대한 삶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고, 내 귀가 예수님의 귀가 되고. 저는 어제 그 찬양의 은혜가 됐죠. 내 손에 누구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거죠. 내가 주님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부서에. 그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뭐냐면, 사실 증인은 말을 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삶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절을 보시죠.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네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는 영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다. 그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누구를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서 27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증언한다는 게 나오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증언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증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된다, 억지로 된다? 저절로 된다. 그런데 저절로 되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는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억지로 된다,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된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죠. 어떤 조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은
다음 주가 아니네요. 내일,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퍼즐처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저절로 되는데, 그래서 포도나무의 그 생명이, 포도나무의 그 능력이, 포도나무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나무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15장 2절에서도 15장 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서에 보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믿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왜 또 거한다고 하시느냐? 7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된다? 기도와 말씀. 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강조한 게 기도죠. 오늘 강조하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때는 말로, 어느 때는 내가 손잡아주는 그 손길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역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감사한 것은 울산 제1교회는 제가 보았던 교회들 중에 가장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많은 교회인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분명 여러분 속에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내일,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도의 단계들이 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진짜 은혜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저절로 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으로 받는 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뻐지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이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수고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 수고까지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 인사하고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열매를 맺는 것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은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냐? 또 이것이 또 길어지니까 내일 그 베드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제 완성된 그림이 내일 저녁에 그려질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하실 때는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절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식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애쓰지 않는다는 게 아닌데,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벌써 더 잘 됐어야죠. 하나님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저절로 되는 삶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죠? 기도와 말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내일 새벽에 풀어질 수 있는데, 쉬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느 때는 암송하고 읽고,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늘 마음에 받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저절로 되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주님이 가게 하시는 곳에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